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에는요, 지나온 모든 것을 되새기는 은혜, 그리고 오늘 2부 시간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3부 시간에는 주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죠.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었고요, 그리고 파도가 일어났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것을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부셨고 또 큰 바다로 인하여서 큰 파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때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여러분 1리가 몇 미터지요? 400m. 10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 되는 거죠. 베세다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이 직선 거리,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직선 거리를 딱 쟀더니 약 한 9k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이 노를 저어서 4km쯤 왔으면 이들은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9km 정도 되어지는데 10리를 저어 왔으니까 한 4km 왔으니까 반에 조금 못 미치는 거리에 이들이 도달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는 길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나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복판이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큰 파도를 만나고 있는 이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결론이에요. 모든 게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바다 한복판에 있고 깜깜한 밤이고 큰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셨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도우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현장 가운데 손이 뻗치고 그들을 돕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6장 48절은요 병행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유의있게 보면 여러분 막 이렇게 크게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이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주님은 보셨다,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겁니다.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것은 그래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나,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나, 이렇게 막 즐기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곤란하고 그들의 어려움도 보시지만 무엇도 보시면 그들의 마음 상태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그 주님,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지? 이 위대함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보다도 잘 아시고, 잘 아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고치시고, 잘 고치시는 그분이 어느 때 고치셔야 하는지도 아시는 그 때와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시인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같이 있으니까 더 아시는 거예요.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때 나의 형편 가운데서, 나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모든 길, 내가 그날 만나고 내가 그날 감당하는 모든 일들, 그런데요, 그 모든 길 가운데요, 때로는 내가 앉는데 내가 너무 힘겨워서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언뜻 일어서고, 또 멀리서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털썩 주저앉았는지,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벌떡 일어났는지 그 생각도 아시는데 밝히 아시고, 내 모든 길 가운데에서 내가 눕는 것,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주 종일 일하고 난 뒤에 침대에 털썩 눕는 나의 모든 그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잘 아시는 그 주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분주한 나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안 바쁘신 분들 계세요? 모두가 다 바쁘시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분주하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래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요. 아,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힘들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도 하시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내뱉어지는 그 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시편 139편에서 7절에서 10절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제자들은요, 큰 풍랑을 만나자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아요. 나 혼자만, 우리들만 거기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과 한 공간에 있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주의하여서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셨어요. 보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죠. 제자들은 이 풍랑에서 이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먼저 떠나보내신 주님은 그곳에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흥분하고 들떠있고 취해 있는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으로, 도움으로 찾아오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 문제에서 그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셔요.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큰 폭풍 중에 큰 고요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큰 폭풍 중에서 우리는 요란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에게 오히려 그 폭풍 중에 고요와 평화를 주시는 분, 이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나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도 지났어요. 골짜기도 지났어요. 험한 산을 올라갔고요. 골짜기를 내려갔고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를 더 가까이 이끄셔서 같이 올라갔고 같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죠. 힘겹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크지 않다. 나보다 크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전 이 대목이 너무나도 좋아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주님께서는 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가? 아니, 더 놀라운 방법으로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보셨어요? 3부까지 들으면 바다 위를 걷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전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한참 무섭게 만들어 놓고 폭풍도 주시고 험한 시간 주시고 한참 가운데까지 끌어놓고서 막 뒤집어 놓으시고서 막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서요. 꼭 이렇게 놀래놓고서 두렵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놀래놓고서 애비해놓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광풍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던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했어요. 시켜서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놀랬다니까요. 제자들은 저게 누구인가? 저분이 누구신가?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구나. 답을 스스로 냈다니까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잠잠해졌던 그 광경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시험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었어요. 기출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 하나 전혀 바뀌지 않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슴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이번에도 동일한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좀 다르게 반응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문제를 또 틀렸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무서워했고 그들이 주님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는데 이번에 최소한 두려워하지는 말자, 우리 기도하자, 지난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좀 다른 반응이 나왔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풍랑 속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고
그들이 그때 두려워했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는가? 또 풍랑을 만난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글쎄요, 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난 난생 처음 보지도 못했는데요. 나는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풍랑은커녕 늘 저희는 소양강 이야기하는데 소양강이 잠잠해지는 거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소양강 댐에서 물이 막 물보라가 일어나는 거 봤네요. 근데 뭐 그것이 뭐 갑자기 잠잠해진다거나 갑자기 날뛴다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려고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세질 것 같으세요? 진짜 내가 새롭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내가 그런 기적을 만나면 내가 진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야, 이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니 난 이제 진짜 새롭게 살아볼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지각 변동이 있을 만한 놀라운 기적의 수혜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전혀 우리와 상관없으신 그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도 동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어떻게 나에게 믿어지며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걸 막 주입한다고 될까요? 앉아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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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믿어라, 믿을 때까지 안 보낼 거야, 막 이래서 우리가 믿어진 걸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무엇 하나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이 없이 너무나도 연약할 그때에, 그때 시간을 말해요.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나 같으면 못 죽겠는데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점점점 크레센도로 점점점 크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제는 연약할 때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도 아니에요. 원수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부딪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반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고 나의 신분이 달라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졌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고 우리 꿈과 우리의 소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맛본 자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과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굳게 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게 되어질 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의연함으로,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 폭풍 속에서 고요함으로, 실망이 아니라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는 빠지지 않고, 그 물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고 기대로 믿음 위에 섰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지요. 그는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하는가? 달려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이것은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여튼 나에게 열심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때도 나는 열심이 있었는데 어떤 열심이 있었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핍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디오코예요. 근데 이게 핍박하다가 무슨 말이 되냐면 추격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쥐를 이 고양이가 보고서 막 추격하듯이 말이에요. 맹수가 자신의 먹잇감을 보고서 막 추격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열심히 조깅하듯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보고 마치 먹잇감처럼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포획하는 그 열정과 집요함으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입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고난, 세상에서 만난 문제, 직면한 것들,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아가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달려가는 그 걸음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집중력이 흐려지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른 것에 산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보고 그것을 딱 바라보고 막 집중하며 추구하듯이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폭풍을 만나게 되고 흑암이 있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 천성을 향해서 내가 집중했던 그것들이 산만하게 되어져요. 이것도 하게 되어지고 저것도 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흥미거리도 찾아가게 되어지고 얄팍한 재미거리에 빠져보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쫓아갔던 그 경주는 느슨해지기 시작하더니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하더니 딱 멈추어 섰는데 딱 멈추어 서서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추어 서 있으면 놀랍게도 이것은 뒤로 쭉 미끄러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없어요. 여러분, 완성을 향하여서 경주하는 그러한 경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완성이,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해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이제 이만큼 했다,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지금 되어져 가는 거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야. 우와, 아니 그런 일도 했어요? 야, 당신이 그렇게 전도도 했어요? 아니 당신에게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이야기했지만 뒤에 가서는 좋다니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래, 내가 그거 했잖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뒤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지금도 공사 중이고, 지금도 주님께서 빚어가고 있고, 지금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완성으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요, 완벽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본질과 가치는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도 죽는 순간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이 경주를 부단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계속 문제가 출제되어질 때마다 기억하고, 나의 지나왔던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정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야, 내가 그때는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다 버린다니까요. 다 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아멘이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난 이번에는 이렇게 답을 낼 거야. 그런데 그거 아세요? 똑같은 문제가, 세상의 문제는 똑같은 답일 수 있으나 똑같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다른 답이라니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답은 뭐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네요. 근데 이번에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답이 달라요. 세상에서의 수학 문제는 답이 똑같아요. 그 문제는 그 공식으로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주님께 답이 있음을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사모되어야 할 은혜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 있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보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때, 내 뒤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보시는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 모든 일들을 다 마련한 뒤에, 모든 초소를 다 마련해 놓은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때를 기다려보라. 우리는 룻기서 통하여서 이거 배웠잖아요. 나오미와 롯이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사람들의 시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보면서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서요, 계속 열심히 살지만 않았어요. 여기까지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주의 권세 아닌 게 없고, 그 어떤 것도 주의 계획 아닌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주의 사랑 아닌 것이 없으니
결국 주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찬양대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주님 품에 거할 것입니다. 3부에 우리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